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책이 창세기라는 이름을 가진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라는 책을 제네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가 바로 창세기의 영어 이름입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영어권에서는 창세기를 족보라는 의미의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붙인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이 성경의 원문이죠. 이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한 성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헬라어 성경 제목 그대로 제네시스를 차용해서 족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은, 성경의 원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은 성경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대부분이 1장 1절의 단어를 차용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문화의 근거에서 이 창세기의 이름을 붙인다면 태초에 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동번역은 한처음에 라고 번역을 하죠. 이 창세기는 헬라 사람들이 말했던 제네시스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했던 태초에, 한처음에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경 창세기가 오히려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네시스는 족보라는 의미로 모든 우주 만물의 뿌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 뿌리가 출발한 때가 언제인가, 그 때에 대한 의미를 살린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번역한 우리나라의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과 결과들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모두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들죠. 둘째 날 소위 궁창 하늘을 만듭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듭니다. 넷째 날 그 빛의 공간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듭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공중에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짐승과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우죠. 빛이라는 공간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웁니다.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공중의 새들을 채웁니다. 땅이라는 공간 안에 짐승과 그리고 인간을 채웁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관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찰입니다. 틀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내용을 채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공간을 채우는 내용물들, 이 공간을 채우는 내용물들은 한결같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신으로 떠받들었던 피조물들입니다. 자, 해 어느 민족의 신이었습니까?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달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의 신이었습니다. 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 바로 그 지점을 알렸던 별, 그 별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신입니다. 해, 달, 별, 애굽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짐승입니다. 새입니다. 이 새는 고대 시대의 신이고 여전히 지금도 신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조종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 독수리들이 나는 그곳에 청중이 모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독수리들은 열심히 시신을 쪼아댑니다. 왜 인도의 사람들은 이 조종 예식을 가질까? 그 독수리 뜯어먹었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뜯어먹을 말미암아 온 우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로 영원히 여행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자유했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대 시대 새들은 곧 신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짐승입니다. 지금도 신입니다. 우리 민족은 곰을 신으로 여기는 토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에, 고려대학에, 한양대학에, 건국대학에, 단국대학에 모든 학교에 동물을 학교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동물에 대해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또 신입니다. 고관대장을 뛰어넘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 바로 여전히 인간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소위 신으로 여기는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해와 달과 별들아, 새들아, 짐승들아, 너희들은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너희는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것이고, 공간이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고, 공간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공간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신적인 존재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 때문에 너의 역할을,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십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나의 피조물들이다. 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피조물 중에 좀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빕니다. 하나가 이 피조물의 리스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빛, 하늘, 땅, 해와 달과 별, 새, 짐승, 인간은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됩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물은 신비한 신의 영역 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풍요, 동시에 심판입니다. 풍요와 심판을 동시에 갖고 있는 피조물, 그것은 물입니다. 당연히 고대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갖기를 원했고 이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화가 나면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범람하면 심판입니다. 물이 적당해야 풍요가 되는 것이고 물이 부족하면 가뭄이 들어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풍요와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이 범람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돈이 부족하면 굶어 죽습니다. 돈은 분명히 풍요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돈이 때로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물이 범람하면 심판입니다. 고대 시대의 물이 부족하면 또 심판입니다. 고대 시대의 물은 적당하게 있어야 풍요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습니다. 돈이라는 물이 그 사람에게는 범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죽는 거죠. 굶어 죽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돈을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돈은 심판과 풍요를 동시에 갖고 있는 힘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인용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퇴사 후 거지가 되는 데는 3달도 걸리지 않았다. 2달 정도 지났을 즈음 외면하고 있던 은행 FC 알림을 실수로 눌러버렸다. 황급히 화면을 닫으랬지만 나의 눈은 이미 통장 잔고를 본 뒤였다. 정확한 액수가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히 7자리 숫자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회사에서 예산 짤 때 실수로 입력을 까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작고 귀여운 10만 원 단위의 잔액, 이게 나의 현 주소였다. 무서운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통장 잔액에 잔고가 공이 5개면 무섭습니다. 회사에서 공이 5개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잔고에 공이 5개는 공포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의 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물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리 가, 저리 가, 멈춰, 나가. 돈이 고분고분 말을 듣습니다. 물을 좌지우지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듯이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울고 있었던 장소가 바벨론 강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강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강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이 강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그 제국이 풍요롭다는 얘기고 기름진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발 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강 주변은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한강 주변 뷰가 아름답습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갑니다. 그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거기는 보통 부자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강가, 강변들, 그 고층 아파트 밑에는 빌라촌도 있습니다. 그 빌라의 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강변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빌라 지하에 삽니다. 그 빌라 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타워필리 사람들을 떡 바치고 사는 겁니다. 그 바벨론 강변들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웁니다. 타워필스 밑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웁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서러워서 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는 이유를 2가지를 댑니다. 첫째, 시온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이 강요 앞에 울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고 거절하죠. 여러분, 대단히 멋져 보입니다. 대단히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해고입니다. 배고픔입니다. 핍박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바벨론 술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울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웃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가운데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현실로 다 바뀌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신앙은 현실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성도로 살고 싶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면 울음 나오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면 얼굴이 천사가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우리는 웃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죽기로 마음먹어 보십시오. 울음 사라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을까요? 스데반은 포기한 겁니다.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나 죽기 싫어. 그렇다면 스데반 얼굴은 굉장히 찡그렸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울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잖아요. 살고 싶었습니다. 포기는 천사의 얼굴을 가져오지만 살고 싶은 자에게는 울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온은 말랐습니다. 승냥이가 넘쳐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히브리 노예들의 바벨론 강변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바벨론 당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해라,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히브리 노예들은 망설였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말미암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철 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전철 안에서도 압사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서 두근두근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철을 탑니다. 강남에 도착하면 우르르 내립니다. 다음 역에 역삼에 가면 또 내립니다. 삼성역에 가면 또 내립니다. 텅텅 빕니다. 나는 왜 관악에 사나? 나는 왜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타야 하나? 강남역 근처에 살면, 삼성에서 살면, 역삼에서 살면 나는 이 지옥철을 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갈등입니다. 생각해보니 삼성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강변에서 한번 칠판하게 놀아주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입맛대로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서울대 전철역에서 전철 안 타요. 나는 강남 오피스로 갑니다. 나는 삼성역으로 가요. 나는 역삼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신앙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울음이 터지죠. 서러움의 울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나의 울음도 아닙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울던 이 시편의 저자는 결심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내가 질펀한 바벨론 파티에 참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노래를 불렀다면 나는 내 입의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질펀하게 놀고 나서도 이곳에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은 노래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했을 뿐이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은 질펀하게 바벨론의 파티 가운데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양심, 자기의 하나님을 벌어버린 채 노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혀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죽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울던 그 사람들에게 그 울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시냐 놀랐습니다. 그 놀란 히브리 노예들의 고백이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고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은 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성전, 오늘 예배당 마당에 땅을 밟을 때, 그리고 계단을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목사 보기가 부끄럽고 십자가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바벨론의 파티에 질펀하게 참여해서 놀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울음이 나오고 이상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괴리가 예민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될지 남아있어야 될지 때로는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좋다, 목사 싫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떠남의 기준이 아닙니다. 떠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강변의 자본의 힘에 내가 눌렸는지, 내가 바벨론 강변에서 슬피 울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벨론 강변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질펀한 술파티에 낄낄대고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할 경우 내 입술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하루의 시간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루의 시간이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인가 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24시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창조과학자들입니다. 이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출생을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지구의 출생 나이를 계산하면 6,0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위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오늘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일까요?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루가 24시간이라면 그 사람들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스스로 과학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은 기준을 태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바로 24시간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여러분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고 그 해를 16절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는 해, 작은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달,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해는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창조과학자들이 하루를 24시간 주장을 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카운트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것이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주장하면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루, 창조의 하루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과학의 언어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언어로 쓴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선의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언어를 과학으로 측면하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럼 어머니 눈물인 겁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수많은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과학자들이 이 어머니의 눈물을 들고 과학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눈물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된지 연구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물과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과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과학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수많은 감정이 포함된 어머니의 눈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어머니의 눈물을 물과 소금이라고 분석하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담긴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세어봐라. 심장 180번 뛰면 맞는 얘기고 심장 179번 뛰면 아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언어인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심장 180번 뛰어야 이것이 사랑합니다가 진실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데이터를 내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방금 도표를 봤듯이 공간을 만들고 내용을 채웁니다. 이 공간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가십니다. 천지 창조의 질서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교회의 질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혼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제국이 되었죠.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밥 먹듯이 합니다. 혼돈입니다. 거기에 병사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8시간 노동을 확보받지 않고 나와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시 고대 시대의 제국 속에 있었던 병사들입니다. 소위 노예들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발 나는 8시간 전쟁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 소망이었겠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의 신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신 질서 속에 약속하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까? 질서의 시대입니까? 이태원 참사는 질서만 유지해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좁은 길목을 일방 통행 도로로 일시 명령만 내려서도 어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8시간 일하고 쉬는 것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만 지킬 수 있었다면 생때 같은 20대 아이들이 펜벨트에 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인 1조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혼자 투입되는 걸까요? 매뉴얼에는 2인 1조가 투입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투입됩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너 혼자 가라고.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질서를 혼돈으로 바꿔버리는 사용주들의 못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밥 먹듯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밥 먹듯이 양심 세력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한 혼돈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혼돈을 질서로 바꿨습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에 잘 보이지 않는 적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독립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BTS 같은 젊은이들은 세계 무대에 나가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잘 만들어놓은 민주주의를, 잘 질서를 유지해가는 민주주의를 혼돈으로 쳐받고 있습니다.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지금 무섭습니다. 나 잡혀갈까 무섭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넋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히브리 노예들처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실 겁니다. 그 혼돈의 세력을 밀어내고 질서로 바꿀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혼돈의 세력들, 그들은 권력이 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우상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큰 코 다칩니다. 번지수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해와 달과 별들이 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니들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니들은 하늘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니들은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돈의 세력 속에 같이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혼돈을 뒤집고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이 사회가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 땅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역사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 노예들의 울음이 웃음으로 반드시 바뀌었듯이 이 혼돈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웃는 자리에 참여할 것을 굳게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울음과 웃음 사이의 갈등 속에 우리는 끝까지 이 울음을 통하여 웃음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